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관찰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까지는 어제까지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방교회 성도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이 얼마나 복되게 시작되었는지, 그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얼마나 복된 소망이 생기게 되었는지, 어떤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는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깊이 있게 말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장은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복된 구원,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를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전에 이방인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 성도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주일 우리 달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겠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 가까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어져 가는 교회로, 또 완성되어져 가고 연결되어져 가는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관계 안에, 하나님의 그 가족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고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장에서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본문을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꾼이 되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까? 세번역 성경은 2절에서 그것을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 비밀, 그 신비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 신비, 그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비밀로 인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간략하게 적었던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일꾼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 비밀의 내용, 그 신비의 내용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복음의 내용이,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 신비를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알 수도 없었던 것이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는 성령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죽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존재, 삶의 자리, 새로운 생명의 자리, 새로운 신분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신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통해서 전혀 가능성 없고 가망성 없고 아무런 발전 가능성이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동일한 공동 상속자, 이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상속자, 교회로 부름받은 한 몸, 그 약속을 함께 가진,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드러내라고, 이 복음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일꾼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더 도드라지게 드러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해서 사도 바울이 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는데 무엇을 따라 일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의 풍성한 만큼 나는 그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인정과 내 자신의 명성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경영의 섭리, 하나님의 그 신비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 복음의 신비, 그 복음을 위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 상속자가 되어 살아가는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꾼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죽어있던 자리에서 살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함께 나누고 끼치게 되는 유익과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목적을 설명하는데 8절과 9절에서 일꾼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8절과 9절
눈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일꾼 삼으신,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가능성 없는 사람을 살렸다.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들어올 수도 없었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신비를 통해서 죽은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이 사실, 이 복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영, 청지기직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지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도록 나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이 두 가지 목적, 이 두 가지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일을 맡기신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대단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의 크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목적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이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이 고백들,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고 이제 이방인들도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받고 초대되어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살게 되었고 결국 그 새로운 존재로서 부름받은 성도, 달리 말하면 교회,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된 성도, 성도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선교적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유명한 학자를 통해서나 말솜씨가 좋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계획대로 분위기에 선동되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뜻대로 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성도들인 이방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해 줍니다.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고 일꾼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 혼자 스스로 개인의 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확산되어진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확산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올 수 있는 환난과 아픔에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갇힌 상황에 있던 것을 말했던 바울은 13절에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갇혀있고 매맞고 옥에 갇혔던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이것이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알게 된 이방인들을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복음을 위하여 교회인 우리를 선교적인 존재,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음을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사는 성도가 바로 우리인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복된 구원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고 어떤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어떤 소망이 되었는가를 떠올리면서 내가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영광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이후에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아내도록 하나님 내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담대하고 확신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일상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